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믿는 사람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믿는 사람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까?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하는 것이요. 그게 고민이 되어야죠. 분명한 것은 혹시 여기에 예배를 드려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내가 예배를 드려주려고 왔다. 그런 분은 여기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알면 더 이해가 쉬운데, 구약시대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의 구조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성전의 뜰, 성막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성막의 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는 그곳이 아니고 성소 안에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도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의 몸도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안에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영으로 예배할 때 생각이 거기에 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또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들려지는,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니까 마음은 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만남은 공허하고요, 그 다음에 괴로운 만남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만남이 되어야 진정한 만남이 되는 건데,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 예를 들면 지저분한 음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7장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는 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을 때 혼을 내기도 하고 가서 씻고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책망하고 책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통. 이 전통은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약집이에요. 이런 어떤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수십 가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전통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뜻이 있고 본래 의도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트집 잡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트집 잡는 것이고, 예수님 보실 때 이거는 의도가 바뀌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바뀌어진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하십니다. 오늘 이건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비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겉으로 봐서는 아주 괜찮고 그럴듯합니다.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은.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뜻에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통을 세워놓고 그 전통에 집중해서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뭐 어떤 단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이게 전통이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깨뜨려져야 되는 전통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배가 여러분 이럴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몸만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말이나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서 외식하는 모습으로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뜻인데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돈을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 돈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모를 저렇게 잘 돌보지도 않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그거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서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정결함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된 것은 사실 어떤 문제냐면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겠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람도 말의 열매를 보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눈과 이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이냐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눈이 어두우면 어두운 삶, 그 삶이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 여러분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마음인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은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물에 따라서 마음은 그곳에 가 있게 된다는 거 말씀하죠. 여러분 자녀가 보물이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항상 눈은 자녀에게 꽂혀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더라고요. 헬리콥터 맘. 그러니까 학교와 유치원 주변을 늘 배회하는 어머니를 이제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자녀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또 돈이라는 것이 보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눈은 항상 거기에 꽂혀 있게 돼요. 돈에 꽂혀 있게 돼요.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뭐로 보입니까? 돈에 꽂혀 있으면 모르시나요? 돈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된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에 악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악한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욕실에 에어컨 때문에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에어컨에서 목욕실 안에 갑자기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코도 아주 간질간질하고 눈도 맵고 아주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에어컨이더라고요. 에어컨을 설치한 지 벌써 꽤 돼서 몇 년 돼서
그게 이제 먼지가 끼고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해봐야죠. 청소를 잘 할 줄 모르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다 이렇게 열고서 물을 뿌리고 막 했는데요. 얼마나 시커먼 물이 쏟아지는지. 정말 시커먼 그 먼지들이 거기 안에 잔뜩 껴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몰랐을 때도 나오는 공기는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 공기 안에 곰팡이며 또 세균이며 이런 게 가득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깨끗해져서 기분도 좋고요. 그것을 쐬는 저도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겉도 중요하지만 속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겉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꾸미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더라도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깨끗하다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이 네 가지 밭처럼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밭이 좋은 밭일 수 있고 좋지 않은 황폐한 밭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달라집니까?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황폐한 밭이 되기도 하는데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 좋은 밭이 되어서 결국엔 그곳에서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마음밭도 부정적인 밭으로, 그러니까 황폐한 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의 삶이 황폐해지게 되죠. 삶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이 순간순간 해당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참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악한 생각이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까지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예배가 되게 되려면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제물로 스스로 씻는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 힘으로 그걸 닦아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듭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이
그럼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입니까? 아니면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겁니까?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속 사람이 바뀌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한 가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말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유선적입니다. 행동도 그 말에 따라서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셨습니까? 많이 시도해 보셨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려고 해보셨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해보셨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새로워졌느냐 여기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또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옛사람과는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 옛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달라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기적이지만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기적이다. 아멘. 예,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은요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변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 정죄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통로를 통해서 쫙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게 되면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나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다가 포배 간다는 말처럼요. 순식간에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깨닫고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잘해서 아주 큰 칭찬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고 축복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한거네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을 위한 말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죽으신다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불호령을 내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 큰 칭찬 들었던 베드로였는데 금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칭찬 듣고 우쭐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쭐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뀌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도 삶의 현실에 돌아가서 예배자와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7월달에 함께 부르는 찬양 주님은 신실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요. 여러분 참 이 가사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항상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거기에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도 나의 신음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도 나를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늘 나와 함께 있도다. 말씀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는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칭찬 듣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말과 행실 그것이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자로서 일치가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7월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계시는 주님 앞에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과 우리 생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주시고 늘 주님의 온전하심을 덧입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산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